금강경, 정식 명칭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으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이며 예로부터 매우 존중받아 왔습니다. 이 경전은 선종 수행의 핵심 법문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그 깊이 있으면서도 알기 쉬운 철학과 명확하고 예리한 언어 덕분에 무수한 수행자들이 해탈과 지혜를 추구하는 지침서가 되었다. 중국 역사상 당나라 육조해능에서 근대의 허운 노스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승대덕들이 금강경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며 그 안에 불법을 관통하는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다이아몬드경, 김강경의 영향력은 종교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 철학은 일상생활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실용성을 지니고 있다. 이 경전은 무주생심을 강조하며 집착을 깨뜨리고 번잡한 세상 속에서 청명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내면의 안정을 찾도록 가르친다. 이러한 사상은 고대든 현대든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서 벗어나 자아를 재구성하도록 이끌며 마치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등불처럼 길을 안내한다. 역사상 금강경에 관한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중 가장 칭송받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재난을 해소하고 복덕과 인연을 가져오는 신비로운 효력이다. 불교 경전인 보적경에는 재앙이 들거나 한 해의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금강경을 읽으며 복을 빌고 재난을 풀어내는 여러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신성한 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복덕은 내면의 수행과 지혜의 계시에 의해 온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당나라 정관 영간 장안성에는 젊은 상인 왕명원이 살고 있었다. 그는 본래 관료 가문의 후손이었으나 가문이 몰락하여 생활이 어려워 작은 상품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 도시 안팎을 오가며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생활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어느 날 저녁, 왕명원은 외지에서 한 거래를 마치고 서둘러 장안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가 한가로운 황야를 걷고 있을 때 먹구름이 몰려와 소나기가 퍼부었다. 피할 데 없는 그는 허둥지둥했다. 멀리서 길가에 희미하게 오래된 사찰이 보여졌다. 그 사찰은 비록 초라하고 낡았지만 비바람에 그대로 흠뻑 젖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달려가 삐걱거리는 나무문을 밀어 열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순간 깜짝 놀랐다. 절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대웅전 지붕은 손상되어 빗물이 틈새를 타고 땅에 떨어져 청아한 소리를 냈다. 이 황량한 분위기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누런 기름 등불 아래에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앉아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손을 내리고 손에는 한 권의 경전을 들고 입으로는 조용히 독송하며 마치 밖의 소란함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하다. 시주님, 요즘 비를 피하세요. 노승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나이 들어도 온화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편안해지게 했다. 왕명위안은 조심스럽게 대전에 들어가 흠뻑 젖은 겉옷을 벗고 노승에게 예를 표했다. 그의 시선은 그 경전책에 사로잡혔다. 책 표지는 이미 누렇게 변했고 모서리는 살짝 말려 있었지만 묘한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대사님, 이 경전은 무엇인가요? 왕명원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금강경. 노승은 천천히 머리를 들고 자비롭고 깊은 눈빛을 지녔다. 이것은 지혜의 경전이다. 석종께서는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왕명원은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저었다. 그는 확실히 금강경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노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금강경은 집착을 깨뜨리고 허망함을 꿰뚫어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마음을 다해 읽으면 안개 속에서 맑음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지금과 같은 혼란한 시기에는 더욱 사람들로 하여금 안정을 얻고 삶의 목적을 세우도록 돕습니다. 왕명원은 얼핏 들으면 이해가 되는 듯 안 되는 듯 했지만 노승의 말은 그에게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끼게 했다. 그는 절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빗소리가 늙은 승려의 연불소리와 어우러져 온 세상을 한가득 평화로 가득 채우는 듯했다.
하늘이 밝아올 무렵 왕명원은 깨어나 누각에 있었고 아침 햇살이 대전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며 그 노승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불상 앞 어두운 탁자 위에서 그는 낡은 금강경 한 권을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레 경전을 들어 올리며 마음속으로 은근히 느꼈다. 이것이 어쩌면 어떤 보이지 않는 인연의 배치일지도 모른다고. 집에 돌아온 후 왕명원은 매일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는 단지 기계적으로 한자 한자를 소리내어 외우기만 했으며 경전에 담긴 깊은 철학적 이치는 그에게는 천서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끈질기게 노력하며 운명이 그로 하여금 이 경전을 만나게 했다면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고 믿었다. 경전을 읽어나가는 날들이 지나면서 그는 서서히 자신의 마음 상태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일상의 사소한 일로 초조해하지 않으며 까다로운 고객을 만날 때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많은 감정들이 자신의 집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노승이 집착을 깨뜨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고 그래서 득실에 얽매이지 않으려 노력하며 현재의 모든 일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의 변화는 자신에게 편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었다. 몇 달 후, 왕명원은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사업 기회를 맞이했다. 그것은 남쪽에서 온 고급 비단 한 무더기였으며 가격은 매우 저렴했다. 그러나 전체 물량을 구입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 기회에 직면하여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한편 그는 이것이 한 번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실패가 자신에게 더 무거운 빚을 지게 할까봐 걱정했다. 그는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금강경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읽을 때 그의 마음은 마치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되었다. 결과에 집착하여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걱정을 내려놓고 과감히 시도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왕명원은 돈을 빌려 이 견직물들을 구입하기로 결심했다. 뜻밖에도 이 거래는 그에게 인생 첫 번째 큰 수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함과 안목 덕분에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친구들을 만나게 했다. 그 이후로 그의 사업은 점차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고객이 끊임없이 늘어났으며 그로 인해 그는 장안에서 가장 신용 있는 상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왕명원은 항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독송하는 습관을 유지했다. 그는 이러한 성취를 전적으로 자신 덕분이라고 여기지 않고 경전에 담긴 지혜를 인생을 이끄는 등불로 여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안성은 심각한 가뭄을 겪었고 농작물은 한 알도 거두지 못해 많은 백성들의 집에 식량이 끊겼다. 왕명원은 거리에서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곡물 창고를 열어 많은 양의 곡식을 낮은 가격 또는 심지어 무료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왕밍위안은 웃으며 말했다. 세상의 재화는 모두 덧없는 구름과 연기와 같으니 오직 마음속의 선한 뜻만이 영원히 남는다. 금강경은 나에게 득실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손해는 무슨 대수겠는가. 왕명원의 선행은 수많은 가난한 백성들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살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명성도 사방으로 더 널리 퍼지게 하였다. 몇 년 후, 왕명원은 장안성에서 꽤 유명한 상인이 되었다. 그의 가게는 물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경영이 원활하며 방문하는 손님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재산이 계속 쌓여도 그는 항상 겸손하고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며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이 경전이 나에게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진정한 부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마음의 평정과 지혜이다. 어느 날
장안성에 갑작스러운 큰 불이 났다. 불길은 맹렬했고 연기는 자욱하게 피어올랐으며 바람이 더욱 불길의 확산을 부채질했다. 도성의 백성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며 속속들이 집을 떠났다. 큰 불길이 곧 왕명원의 가게 근처까지 번졌고 그의 동료들은 급히 서둘러 이전에 있던 물건들을 옮기려 했으나 왕명원은 여전히 가게 안에 앉아 금강경을 읽으며 평온한 얼굴로 흔들림 없이 있었음을 보았다. 사장님, 큰 불길이 바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아직도 침착할 수 있나요? 동료가 참지 못하고 권했다. 왕명원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불길이 거세니 우리 보통 사람이 어찌 막을 수 있으리요? 마음을 평온히 유지하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소? 말하였다. 그는 두 눈을 감고 계속 경전을 외우며 목소리는 평온하면서도 단호했다. 놀라운 것은 불길이 그의 가게에 다가왔을 때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바뀌어 불길이 가게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번져 나갔다는 것이다. 큰 불이 꺼지고 주위가 모두 까맣게 탔지만 오직 그의 가게만은 완벽하게 온전했다. 이 일이 빠르게 온 도시를 퍼졌고 사람들은 왕명원이 불법의 보호를 받았다고 말했다. 어느 날 왕명원은 꿈속에서 그때의 노승을 다시 만났다. 노승이 말하였다. 너는 왜 그때 너에게 금강경을 만나게 했는지 알겠느냐? 천지만물은 각각 그 시절과 인연이 있다. 이제 또 한 번 특별한 시기가 되었다. 왕명원은 경전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았다. 선남자, 선여인. 어떤 이가 칠보로 삼천대천세계 가득히 시주하는 것보다 이 경전을 받들고 지키며 심지어 사국에 내 구절의 개송을 타인에게 설하고 복을 기원하는 것이 더욱 낫다. 이 경전을 보는 그 순간 그는 마치 그 비 오는 밤으로 돌아간 듯했고 노승의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메아리 쳤다. 그날 밤 왕명원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그는 일어나 기름등을 켜고 다시 한번 금강경을 펼쳤는데 경전 속 글자가 미세하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여러 해 전 허름한 절에서 보았던 그 희미한 기름등불을 떠올렸다. 등불 아래에서 노승이 경전을 독송하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돈다. 다음 날 아침, 왕명원은 다시 그 허름한 절을 보러 가기로 결심했다. 여러 해가 지나 사원이 새롭게 수리되어 향불이 무성해졌다. 그는 대전 앞에서 한 젊은 승려를 만나 그가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다. 이 사찰, 그 유래를 알고 있나요? 왕명원께서 여주었습니다. 젊은 승려는 손에 든 빗자루를 멈추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래전 이곳에 덕망 높은 고승이 살았는데 그는 제자를 받지 않고 세상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매일 금강경을 암송했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비 오는 밤에 한 상인이 그를 만나 깨달음을 얻었고 그의 사업은 점점 번창했다. 그 상인은 나중에 돈을 기부하여 사찰을 다시 세웠다. 왕명원은 듣고 마음속으로 감동하였다. 사실 그동안 그의 이야기는 민간에 전해져 왔으나 그는 그날 밤의 경험을 누구에게도 절대 말한 적이 없었다. 도대체 누가 그것을 퍼뜨렸을까? 그는 그때 폐허가 된 절에서 만났던 노승을 떠올렸다. 그때 노승은 한마디 말씀하셨다. 시절인연, 복덕이 따르느니라. 지금 그는 비로소 이 말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불교력에서 매해는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시기에 경전을 독송하고 수행하는 공덕이 배가 된다. 이는 마치 농작물을 적절한 시기에 파종해야 하는 것과 같으며 수행도 또한 뛰어난 시기를 포착해야 한다. 불교 경전인 대반야경에 따르면 특정한 시기에 반야류 경전을 독송하면 10배, 100배, 심지어 1000배의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2025년 정월은 바로 그러한 특별한 시기로 이 시기의 특별함은 천시, 지력, 인화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데에 있다. 천시로 보면 이 해의 정월, 칠정, 일, 월, 금,
목, 수, 화, 토가 특정 위치에 운행하여 드문 길상한 구도를 형성한다. 지기의 관점에서 보면 지기의 생성과 만물의 소생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바로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보면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선을 향하고 함께 기도하며 강력한 선한 마음의 힘을 형성할 수 있다. 왕명원이 겪은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인연들은 바로 당시 세계의 인연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다. 2025년 정월이라는 특별한 시기는 또한 거대한 운명의 기적을 품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륭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독송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향상시키고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금강경에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무 데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문장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특정한 고정된 생각이나 기대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운은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때 한 줄기 산들바람이 불어왔고 왕명원은 마치 누군가 금강경을 읽고 있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희미했지만 매우 익숙했다. 그는 소리를 따라 걸어가 절 후원의 작은 정원에 이르렀다. 정원에는 오래된 보리수 나무가 한 그루 있으며 나무 아래에는 달아해진 돌이 놓여 있어 자주 사람이 그곳에서 좌선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보리수는 연식이 오래됐나요? 왕명원이 따라온 젊은 승려에게 물었다. 듣자 하니 몇백 년이 되었다고 한다. 노승 세대에서는 이것이 그 당시에 고승께서 직접 심은 것이라 말씀하셨다. 나무 아래 이 바위는 그가 평소에 좌선하고 경을 독송하던 장소이다. 젊은 승려가 말하며 덧붙였다. 특별한 날이 되면 이 나무는 항상 특별한 빛을 발한다고. 왕명원은 보리수 나무 안으로 걸어가 거친 나무 껍질을 어루만졌다. 그는 노승이 말한 바를 떠올렸다. 시절 인연과 복덕은 서로를 따르며 갑자기 그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연불은 세속의 복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기 위함임을. 사람의 마음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금강경에 담긴 진정한 전환의 비결이다. 이 이치야말로 역대 대덕들이 중요한 시기마다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을 특별히 중시한 이유이다. 그들은 뛰어난 시절과 인연을 잘 잡으면 수행이 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 화엄경에 따르면 모든 보살들이 닦는 복덕은 이루고자 원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반야바라밀과 상응하는 이 가르침은 수행의 길에서 시절 인연을 잘 파악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2025년 정월은 바로 이러한 드문 인연의 시기입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의 계몽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실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치 그 보리수 나무가 특정한 시기에 특별한 빛을 발하는 것과 같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한 그루의 보리수가 자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껏 가꾸기만 하면 언젠가는 지혜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보리수를 가장 잘 적시는 법어이다.